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15장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5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느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야훼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야훼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이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끝까지 자라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사 왕에 대한 겁니다. 아사. 이 아사 왕은요, 참 훌륭한 왕이에요. 아사 왕의 아들이 누군지 아시나요? 예, 여호사밧. 정말 하나님한테 칭찬 들었잖아요. 이제 여러분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왕들에 대한 업적이라든지 역대 상하에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 업적에 대해서 쭉 기록할 때에 선한 왕을 기록하기도 하고 악한 왕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성경을 계속 앞으로 읽겠습니다만 쭉 읽어보면 기준이 딱 나오죠. 다윗의 길로 따라간 사람은 선한 왕이요, 여로보암의 왕의 길을 따라간 사람은 악한 왕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왕이 계속 통치하고 있을 때에 남쪽에는 아사가 왕이 되어서 통치했습니다. 아사의 아버지는 누구죠? 아사의 아버지가 아비야죠. 아비야인데 그 아비야는 제대로 일을 못했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고 했지만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악행을 행했어요. 그래서 3년 정도밖에 통치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사가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는데 41년간 했습니다. 41년간. 참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사 왕도 훌륭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여호사밧도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이 남쪽에 있는 왕들이에요. 북쪽에 여로보암의 계보를 이어가는 왕들은 다 악하다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우상 숭배죠. 자기들이 만드는 산당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을 묶었습니다.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 나라가 두 쪽 나눠져 있으니까 마음들이 동요될까 봐 다 잘라버린 거죠. 대한민국 남북처럼 서로 오가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북쪽에는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예루살렘처럼 예배드려도 하나님 계신다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 전체를 다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왕입니다. 그 쭉 다 후손들이 그렇게 갔었지요. 그래서 악한 왕이다 그랬습니다. 그 반면에 남쪽에는 악한 왕들도 있었지만은 선한 왕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오늘 아사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아사가 처음에는 너무나도 잘했어요.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나중에 말년돼 가지고 딴 생각을 해요. 속된 말로 확 뒤집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질 않아요. 하나님과 자꾸 반역을 합니다.
이런 아사의 이 사역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게 많지요. 아사가 처음에 했을 때에 그 멋진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살펴봐야 될 것이고, 아사가 말년에 엉망을 했던 그 부분들 왜 그랬는지 우리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처음 시작했던 그것, 처음 사랑을 계속 쭉 이어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나요? 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끝까지 잘하자. 끝까지 잘하자. 끝이 좋아야 되거든요. 끝이. 항상 끝이 좋아야 합니다. 과정은 엉망으로 되느냐? 아니에요. 끝이 좋으려면 과정도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과정에 엎어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해도 다시 일어서면 돼요.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넘어졌어요. 끝났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죠. 다윗의 마음은 뭘까요? 다시 시작하자. 이겁니다.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아무리 우리가 사업을 하다고 망하고 직장 생활에서 다 모든 것이 끝나고 더 할 일도 없고 앞이 깜깜하고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내 인생 끝났다.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죄를 보면서 내 인생 이제 끝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도저히 용서도 받을 수 없고 사랑 체험할 수도 없고 예배하신 복을 다 잃어버린다. 받을 수 없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 들 때마다 늘 마음판에 새기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다 용서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서자. 그래서 어디까지 가죠? 끝까지.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몇 분 넘어졌나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게 중요하죠. 7전8기 오뚜기 같은 이 신앙 갖는 게 이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고통스럽잖아요. 언제 예배 모여서 들을 수 있습니까? 많이 문의 오시는데 조금만 더 참읍시다. 끝까지 잘 참아내셔야 이 코로나19 전염병에서 우리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 끝날 거니까요. 지금 준비하는 기간이거든. 그럼 아사는 이 끝까지 하지 못한 그 아픔이 있잖아요. 잘못된 거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무엇을 잘했고 나중에는 무엇을 못했는지 우리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개혁을. 아사는요 믿음으로 시작한 개혁이 있습니다. 다 뒤집어 버린 거죠. 41년간 왕으로 통치하면서 제일 먼저 행한 것은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버지 아비야는요 처음에는 잘했지만 나중에 엉망이었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15장 10절에 보면은 아사의 모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15장 10절 읽습니다. 예루살렘에서 40일 동안 다스리니라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왜 이게 중요할까요? 엄마가 마아가 그걸 또 보면은 15장 2절에 보면은 또 마아가가 나옵니다. 아비야의 어머니 똑같은 이름으로 나옵니다. 어머니 했다가 또 어머니로 나오죠. 이게 뭘까요? 이 모친으로 번역했던 M 이게 이제 어머니뿐만 아니라 할머니에도 M 이 칭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아사 엄마는 일찍이 죽고 어린 나이에 왕이 올랐기 때문에 할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했다 이러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아사의 아버지는 아비야잖아요. 이 아비야의 부인 마아가 또 그 엄마의 마아가 같은 이름으로 이제 써놨죠. 이 분들이 아비야가 우상 숭배를 할 때 같이 이렇게 짝짝꿍이 됐어요. 그 할머니가. 그러니까 아사한테는 선한 영향력을 못 지킨 거죠. 바알신 아세라 신을 섬기던 그들이 이
아사 왕한테도 그것을 넣으려고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에. 뭐 손자니까 쥐고 흔들기 쉽잖아요.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요, 아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가족 전체가 뒤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사는 하나님을 찾아가요. 이게 참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는 거잖아요. 미국이 힘들고 어렵단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멋지게 좋은 일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은혜를 사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이런 환경,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양육되어서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환경이 문제 아니라는 거죠. 물론 환경 중요해요. 그러나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 그게 오늘 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사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실래요? 11절이에요. 열왕기상 15장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우상 숭배하는 아비야의 아버지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 속에서 완전히 빠질 수 있는데 아사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길을 찾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그다음에 이교적인 풍습을 없애버렸습니다. 그 과정 쉬울까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과정 어려웠던 거죠. 정말 가족 관계도 끊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아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습니다. 15장 13절 보세요. 어떤 일을 했는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도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아사왕은 모친 마아가 만든 아셀의 가정을 우상도 파괴하고 태후의 위, 할머니의 그 태후의 자리까지도 패버린 겁니다.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지만은 할머니 계셨는데 다 그들이 뭐 했을까요? 우상 숭배했다는 거죠.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다 잘라버렸습니다. 할머니 태후 마마의 위를 패하기까지 하면서 우상을 파괴했다는 겁니다. 이게 아사예요. 어마어마한 결단을 한 거겠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그게 중요하죠. 예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6절 38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거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죠? 불효자식이 되라는 소리와 같아요. 그죠? 불효하라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뭘까요? 영적으로 쓰라는 거죠. 영적 우선순위가 뭐냐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먼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는 삶, 이게 중요합니다. 그저 인간의 정에 이끌려서 영적인 일을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처음 시작이 좋았잖아요. 처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어떻게 되죠? 처음처럼 행하자. 처음 사랑, 첫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쭉 나가자. 어디까지요?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아사의 최후는 어땠을까요? 불신으로 인생 마칩니다.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를 못했어요. 여기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중단한 게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응답하지 않는다고 불신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요? 멈추지 마세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놔놓고 이 정도 했으니까 돼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때를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카이로스, 정하신 그때 역사하시거든요.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를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 은혜를 신뢰하고 긍휼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사모하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그래 가다 보면 하나님 때를 정하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때가 참에 역사하시는 거죠. 마침내 하나님 이루신 은혜가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라가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고 그럴 때에 하나님 도와주셔서 늘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58만의 대군을 만들었어요. 58만. 군인이 58만이나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이디오피아의 오늘날 이디오피아잖아요. 구스 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건드리고 유다를 침공합니다. 지금 유다가 튼튼한 국가를 만들어서 군인들이 58만 명을 있다고 하지만 100만 명이 들어오니까 아사가 그냥 두렵겠지요. 뜹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다 쓸어버렸습니다. 100만 명의 군인들이 들어와도요 58만 명이 다 이기게 하고 승리를 맛보게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30년간 또 쭉 갑니다. 그렇게 왕으로서 사역을 계속했죠. 41년 동안 하나님 보살피신 은혜가 있었는데 나중에 30년 이제 지나고 나서 세월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대가 전쟁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사 왕이 36년째 되던 해에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나? 북쪽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냐면은 앞에 바자가 붙었어요. 바아사. 남쪽은 아사고 북쪽은 바아사예요. 그런데 바아사의 왕이 이 남조 유대를 치러 오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그 구스 이디오피아의 군대 100만 명을 끌고 왔을 때에 아사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서 승리를 맛봤잖아요. 그걸 체험했거든요. 아사가. 그걸 체험했으면은 아사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려야 되잖아요. 딴짓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 않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바하사가 쳐들어오니까 아사 왕은 엉뚱한 곳에 갑니다. 누구한테 가느냐? 이방 나라 아람 군대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오늘날 이제 시리아죠. 베나단한테 가가지고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바하사가 우리 쳐들어오려고 그런다. 좀 이 침공을 좀 막아달라. 그러면서 그냥 엄청난 금원 보화를 갖다 줬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말씀 15장 18절에 있습니다. 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사가 야훼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버림몬의 아들 베나단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냥 야훼 성전에 있는 것, 왕궁에 있는 은금을 다 가져다가 조공을 바칩니다. 참 왜 이럴까 이게. 100만 명 구스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이겼는데 그보다 약한 군대가 오는데 그냥 그 돈을 그 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지 않냐고 아람 군대한테 가가지고 이방 나라잖아요.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 좀 도와달라. 그럽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끝까지 지속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좋을 때는 믿습니다고 잘 가는데 힘드는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면은 이거 안 되나 보다 주저앉을 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악한 영들이 자꾸 또 괴롭히잖아요. 그죠? 주저앉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쫓아내야 돼요. 마음을 약하게 하는 마귀는 떠나가라. 마음을 울적하게 만드는 마귀는 사라지라.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마귀도 떠나갈지어다. 영적 전쟁입니다. 잊지 마세요. 아사가 그냥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의지하는 거예요. 아람 군대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나단이 뭐라고 그러죠? 19절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가게 하라 하며, 아사가 이 베나단한테 말하면서 당신 이스라엘 왕, 북쪽 이스라엘 바하사와 약조를 맺은 거 안다. 약조를 맺어서 서로 협약을 한 거죠. 동맹을 맺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내가 이는 금은 보화를 다 줄 테니까 이거 받아 먹고 그들을 좀 쳐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사가 뇌물을 가지고 아람군 베나단 왕한테 가가지고 갖다 바치면서 동족이잖아요, 이스라엘. 그죠? 그 동족들이 전쟁하러 올 때에 좀 쳐주라. 그런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신 나라하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 바하사 왕하고 이 동맹을 맺은 걸 알고 있는데 그 깨트리라. 조약을 깨트리기까지 하면서 이 돈 먹고 좀 해주라.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죠? 그러니까 베나단이 그것을 쳐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남조 유대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겼어요. 안정을 얻었습니다. 눈으로 보기는 안정을 얻었어요. 눈으로 보기는 안정을 얻었는데 뭐가 문제였었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방법을 찾은 겁니다. 이게 문제 해결되는 듯 했지만은 하나님은 지켜보시잖아요. 그래서 그 아사가 그렇게 행한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역대하 16장 9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야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그래서 이제 이 아사 왕이 패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다 끝나는 거지요. 아사가 아람 군대에다가 조공을 갖다 주면서 선물을 갖다 주면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했던 그 행위를 역대하 16장 9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망령되이 행했다 그럽니다. 망령되이 행했다. 니스칼타, 히브리 말로 근데 니스칼타 이 말은 바보 같은 일을 하는 사람, 그 말이에요. 에서하고 야곱하고 관계도 그렇잖아요. 밭죽한 거를 때문에 장자권을 넘겨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성서는 어떻게 얘기하죠? 에서를 향하여 망령된 사람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눈에 앞에 보이는 이익만 찾아 나가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사가 잘 해나가다가 그렇게 그냥 말년에 끄꾸러졌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었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었어. 이런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오다가 끝마무리 못해서 영 다 망쳐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그죠? 떠나고 간 자리, 그 사람의 자리가 아름다운 사람,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 끝이 좋은 사람, 끝까지 잘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라. 신앙생활에서 기도하는 것은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주저앉지 마세요. 끝까지 경주하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처음에 하나님께 잘 귀하게 쓰임받았던 아사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아사가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받은 그런 일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다가 멈춰버리게 만드는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말씀을 읽다가 멈춰버린 모든 일들도 계획하는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앞날에 장애물을 두고 넘어지게 만드는 마귀도 사라질지어다. 성령이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하신 놀란 복으로 채워주시며 하늘문이 열리는 형통한 복이 결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